할렐루야. 어떻게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서부터 10절,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서부터, 다툼이 어디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종류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저희들이 계속해서 야고보서 강해 시리즈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설교 제목은 원하는 것을 얻는 법입니다. 원하는 것을,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는 것은 기본적인 인간의 욕망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 대상이 먹는 것이나 또 돈이나 시간이나 또 어떤 물건이나 어떤 스포츠 관람 등 여러 가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하고 있고, 또 얻게 되면 만족을 누립니다. 하지만 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먼저 니고시에이션을 해야 돼요. 먼저 협상을 해야 됩니다. 이 협상이라는 말은 이렇게 다른 말도 쓸 수 있죠. 다른 사람을 먼저 설득을 해야 되겠죠. 또 의사소통을 해야 됩니다. 또 영업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다양한 말로 쓰고 있지만 뜻은 다 비슷하죠.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얻기 위해서 상대방과 같이 협상을 해야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이나 몸짓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시도합니다.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투자자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프레젠테이션을 잘 해야 되겠죠. 부모와 자녀는 서로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의사소통을 끊임없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막내 같은 경우도 그런 협상을 하려고 하는 그런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매일 해야 되는 한글 학교 숙제, 또 워크북, 또 책 읽는 것, 이런 기본적인 것을 하고 난 후에야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들을 못했을 때 나름 뭔가 협상을 하려고 합니다. 이거 못했으니까 대신 이거 하면 이걸 할 수 있나, 그렇게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저는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정해놓은 그런 원칙을 지키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다 보면 너무 우리 아들을 감정을 몰라주는 그런 케이스도 있기 때문에 원칙을 지키려고 하되 또 아이의 그런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나이하고 상관없이 모든 영역에서 또 우리의 신앙생활과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협상하거나 수고하거나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원하는 것을 얻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다투고 싸우지만 욕심을 내고 살인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이 참 많이 있죠. 자, 마음의 정욕은 혼란과 고통만 가져올 뿐입니다. 자, 정욕이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정욕. 강렬하거나 억제되지 않는 성적 열망입니다. 또는 압도적인 욕망, 열망이죠. 마음속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그런 욕구들입니다. 정욕은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는데 중점을 두죠. 어떤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자기 감정에 포커스합니다. 그래서 종종 결과를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을, 하지는 않아야 될 그러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다윗 같은 경우가 바로 그런 거죠. 다윗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시를 쓰고 찬양했던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목욕하는 여인을 보고 그 정욕을 억제하지 못하고 마치 고장난 기관차처럼, 브레이크가 없는 기관차처럼 앞으로 돌진했습니다. 그것이 개인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면 또 어떤 공동체, 나라가 자신들의 어떤 이익과 정욕을 위해서 다투고 싸우게 됩니다. 지금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죠. 지구촌 한 구석에는 전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전쟁이 그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구석구석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일어나고 올까요? 어떤 자신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또는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뭔가를 찾기 위해서 그런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나고 있죠. 그 외에도 나머지 많은 지역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또 내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에서는 탈레반이 또 장악한 후에 내전 중에 있습니다. 또 미얀마 같은 경우에는 군부와 정부가 전쟁 중에 있습니다. 또 아프리카의 또 수많은 나라들이 전쟁 또는 내전 중에 있습니다. 또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가자 지구하고 또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사일과 로켓포가 막 하늘을 나르고 있습니다. 왜 전쟁이 이렇게 일어날까요? 왜 끊임없이 이렇게 내전은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을까요? 엄청난 희생과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동물들도 사실은 이렇게 싸움이 있죠. 근데 동물들의 싸움은 어떤 암컷을 차지하기 위한 또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한 그런 싸움입니다. 최소한의 어떤 생존을 위한 싸움이라 한다면 인간은 그 생존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어떤 지켜야 될 도리나 본분, 어떤 가치들을 지키고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은 인간이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잔혹하고 파괴적인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도 다 나름 대의 명분이 있습니다. 일본이 조선을 침략할 때도 일본이 이야기하기를 이 조선을 중국의 명나라로부터 해방시키겠다라고 합니다. 그럴싸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지만 그
명분 속에는 보이지 않는 숨겨진 그러한 정욕이, 그러한 욕망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불과 200년 전만 해도 미국은 내전이 있었습니다. 남과 북이 싸웠죠. 인권과 또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서로 싸웠습니다. 그렇다고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전쟁을 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엄청난 전쟁을 치렀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있죠. 심지어는 독일 나치군도 자신들의 그 버클에 신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그런 문구를 새겼습니다. 신앙을 갖고 있지만 엄청난 사람을 죽이고 파괴적이고 잔혹하고 약탈과 살인, 강간이 이루어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드러나는 것은 그러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그 사람 중에는 거룩한 정의감을 가지고 싸운 사람도 있지만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그러한 사람도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독일 나치군은 유태인 600만을 학살했습니다. 자신들의 그런 인종을 보호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죽였습니다. 인종주의, 또 공산주의, 민주주의, 또 사회주의, 이러한 이념과 사상이 또 기독교와 모슬렘, 어떤 이런 신앙적인 그런 것까지 다 합쳐서 갈등과 어떤 자신이 어떤 얻어내려고 하는 것에 다툼, 분쟁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은 마음의 정욕, 마음의 어떤 그런 죄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몸에서 나오는 정욕 때문에 이런 다툼과 싸움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 A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므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자, 전쟁은 바로 이러한 것의 결과입니다. 싸우지 않고 뭔가를 얻어낼 수 있는 법이 있다면 그 계략은 최고일 것입니다. 손자방법에서 그래서 최상의 전술은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 그러나 차선책은 싸워서 이기는 것입니다. 자, 마음의 정욕은 다툼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전쟁을 가져옵니다. 오늘 본문에 또 흥미로운 말씀을 한 가지 하고 있는데요. 세상 정욕을 추구하는 것은 영적 간음과 같다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야고보서 4장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니라. 자, 간음한 여자들이라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간음을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파괴하고 또 영적 타락을 한 자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라지 않고 자신의 정욕을 따라 사는 자들을 간음한 여인들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과 믿는 자는 혼인 관계입니다. 그렇게 친밀한 관계, 그렇게 특별한 관계로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언약 안에 맺어진 거룩한 관계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지 않고 어떤 세상의 것을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추구한다면 바로 그것이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5절에서 다시 한번 더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입니다. 4장 5절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자, 여기서 시기한다라는 말은 어떤 성경 번역에서는 질투한다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질투한다. 성령이 질투를 한다. 자,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이스라엘 향해서 질투를 하셨어요. 그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라고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고 사랑할 때 성령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서는 하나님은 맹렬히 질투하는 연인이시다라고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어요.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의 편에 서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십니다. 근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데 우리가 정작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기보다는 우상을, 세상의 어떤 것을 추구한다면 그 성령님께서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속상해 하시는 거죠. 마음이 아파하시는 거죠. 자, 원하는 것을 얻는, 그게 어떤 마음의 정욕을 따라 행할 때 다툼과 혼란이 생기고 그것이 곧 영적 간음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겠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구할 때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했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스스로 뭔가를 막 얻으려고 자신의 어떤 정욕과 어떤 노력과 어떤 겉모술수를 써서 막 어떤 것을 하려고 보다 하나님께 구하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라. 구하면 주신다 그러는 거죠. 호의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부르짖으라. 그래야만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 약속의 말씀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아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복된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사람은 갖춰야 될 태도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어떤 자신의 정욕을 채우는데 구하면 안 됩니다. 자, 이 정욕은 상대방을 생각하지 않고 그 결과를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어떤 거를 채우려고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러한 행동이겠죠. 근데 성경은 우리가 기도할 때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했어요. 너희가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는 지금 무엇을 구하고 있습니까? 그 구하는 동기가 무엇입니까? 정욕, 나의 어떤 정욕을 위해서라면 그 기도는 당장 멈춰야 될 것입니다. 정욕은 자신의 감정만을 생각하는 것이에요. 어떤 상대방의 유익과 공동체 유익보다 자신만을 바라보고 나가는 그러한 감정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할 때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해야 돼요. 야고보서 4장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겸손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다. 첫 번째로 이야기할 수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죠.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교만하게 모든 걸 갖고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무엇을 다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한다면 그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죠. 지금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면 나는 아마 겸손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 않고 있다면 나는 영적인 교만 갖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자, 근데 그렇게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지는 않습니다. 겸손은 우리의 기도 속에서도 나타납니다. 자, 바리새인들은 분명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기도는 좀 교만했어요. 자신의 그 의를 자랑했어요. 자신의 그 의로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나 같은 사람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누구를 주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지 못한 사람들을 정죄했어요. 근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하고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숙여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복을 내려 주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응답하실까요? 그죠?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말씀하실 것입니다. 복종하겠습니까? 복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고 있어야죠. 그리고 실제로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살다가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살려고 하는 법대로 하나님이 살아라라고 하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 복종하고 순종하는 사람의 그 기도를 하나님은 더 들으시고 응답하시면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 복종해야 됩니다. 야고보서 1장 7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는 대적해야 될 존재이지 순종하고 같이 친하게 지내야 될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고 순종하는 삶을 사시고 마귀는 대적하고 멀리해야 될 그러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십시오. 복종하십시오. 그리하면 마귀는 무서워서 우리를 피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또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가까이 하면 친해집니다. 자주 만나면 친해져요. 아무리 친했어도 만나는 것이 점점 멀어지면 거리가 멀어지는 것처럼 마음도 멀어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주 모이길 바랍니다. 만나길 바랍니다. in person으로, 대면 예배로 예배를 참석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피치 못한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할지라도 전화통화나 카톡으로 서로 교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더 가까워집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거룩하신 하나님, 빛 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까이 나가면 나아갈수록 우리는 거룩해지고 그분과 더 친밀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두 마음, 우리가 가까이 지내면 한 마음이지만 멀어지면 두 마음, 어느새 다른 마음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늘 가까이, 믿는 성도들을 가까이 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뭔가를 얻어내는 기도의 자세는 슬퍼하며 애통하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올라가고 있어요.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어줘.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그런 최상의 방법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겸손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친밀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고 복종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하나님과 가까이 보내다 보면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진 심령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얻는 것과 똑같습니다. 천하를 얻는 거, 많은 것들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아버지로 모실 때, 그분을 매일 교제하고 나눌 때 그의 것이 다 나의 것이 되고 우리 것이 되고 그분 안에서 부요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도 악한 마귀가 떠나가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정욕, 타락한 인간의 마음속에서는 정말 악한 생각과 또 마음의 정욕이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뭔가를 얻어내려고 할 때는 많은 문제가 생기죠. 그러나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 안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면 우리의 심령은 평안 누릴 것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은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주간 살아가실 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어떠한 태도 또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지 자신을 살펴보고 바꿔가고 좋은 것들을 적용해 나가는 그러한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적용 찬양 하신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거두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성령님의 나의 능력이 되길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가진 마음의 정욕대로 하면 혼란과 고통, 시기,
또 싸움, 전쟁, 또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한 것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해결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또 영적 간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의 삶을 더 붙잡은, 그러나 우리 죄보다 은혜가 더 넘치신다고 그분은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인도하십니다. 기도의 자세를 가르쳐 주십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하고 복종하는 삶, 순종하는 삶,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는 그런 우리가 되게 달라고 겉들에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사람들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협상을 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고 영업을 하고 또 많은 그런 대화를 하고 설득을 하지만 그것도 얻어지지 않을 때 사람들은 폭력을 행사하고 또 사람들은 전쟁을 일으켜서 어떤 자신의 어떤 것들을 또 취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한 나라, 또 약한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 또 공격해서 정말 빼앗는 그러한 설정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 그러한 그 마음, 그러한 악한 정욕을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가 유지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죽어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것들이 다 치유되고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 우리의 구할 것들을 구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아버지 우리의 필요를 구하게 하시고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사회를 돌아보고 어려운 자들을 돌아보고 함께하는 그러한 인생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정욕을 위해서 어떤 기도하고 간구한 하나님의 나라와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을 창조하신 그 인간들의 구원과 회복을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가는 저희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의 자세가 아버지 하나님 겸손하기를 원합니다. 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십니다. 아버지, 우리가 교만하면서 내려와서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신의 의를 주장하기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공로를 주장합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고 감사로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복종하고 순종하는 삶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정말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경고하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 읽기를 통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빛 가운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더러움과 우리의 냄새남과 또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하시고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그 영혼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도록 주여 앞에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십자가를 잃어버려서 외통하지도 못하고 슬퍼하지도 못하는 그런 굳어져 있는 마음, 무뎌져 있는 마음, 영적인 침체, 또 멀어진 그런 모든 것에서부터 아버지 치유되고 회복되고 나음을 느끼는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소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얻고자 간절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 속에 정욕으로 쓰려고 구하는 것인지 보게 하여 주시오. 하나님,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거룩한 신부로 나 하나님과 친밀한 믿음, 하나님 가까이 하는 그 하나님의 것을 구하고 찾는 그러한 자 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또 우리의 기도의 섬김의 시간입니다. 주변에 힘들고 어려운 자가 계시죠? 가정이 깨어지고 또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가족 중에 암 선고를 받아서 그것들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또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자녀, 기업, 또 가게 그 운영하고 또 양육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신앙을 떠나서 또 세상 가운데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사람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의 섬김 시간으로 우리가 간절히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시간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그런 질병으로 인하여 마음에 고통하고 아파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아버님의 그런 암 선고로 인하여서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 또 가족들이 의논하고 있습니다. 또 결정해야 아버지 하나님 그 좋은 거를 결정하시고 그래서 정말 그 치료가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아버지 그 생명이 또 연장되고 또 그의 건강이 완전히 회복되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십니다. 아버지 그런 가정을 통해서 아버지 주님을 더 신뢰하자 주님을 찾게 하시고 또 믿음이 자라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것을 지켜보고 기도하는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모든 가정 중에 이 가운데 앞에 구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 함께 하셔서 또 생명을 주시고 이제 곧 출산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순산하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이 이름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모든 회복들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형제자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주신 자녀 갖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아버지는 또 아버지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는 또 아기를 갖고 또 아버지 인도하여 하나님 이 시간 또 아버지는 배우자를 놓고 기도합니다. 우리 피는 하나님 배우자를 주시고 믿음의 배우자를 주십시오. 하나님 귀한 아들과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배우자 주시고 무엇보다 그 먼저 우리 피는 제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꿈과 비전을 갖고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안에 모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것들을 아버지 기대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하실 못합니다. 우리 소중 권사님의 아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귀한 아들 아버지는 또 자업을 주시고 또 새로운 곳을 옮기고 이제 아버지는 또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믿음의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역사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또 아버지 하나님 가정 좀 더 그런 힘든 어려운 결정 중에 가정 중에 있는 아버지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생각을 지키시고 또 아버지 그들의 앞으로 미래를 주께서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두렵고 떨리지만 아버지 용기와 아버지 탐욕을 갖고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가정과 함께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아버지 하나님 귀한 할매 같은 정을 구하시고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함께 하셔서 아버지 새롭게 아버지 엘레를 이사하게 하시고 아버지 거기서 새로운 믿음 소원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믿음에서 아버지는 또 참 동안 주께서 만구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또 우리 지금까지 우리 저축을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아버지는 더 서로 아버지 많은 대화를 나누게 하셔서 다른 마음을 갖고 주여 아버지 더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더 친밀하고 더 가까운 그런 가족들 주가 아버지 그런 우리 하나님 주옵소서 하시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는 하나님 주신 그 가게를 경영합니다. 아버지 그 경영할 때 아버지는 내게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건강을 그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또 많은 사람 좋은 일꾼 오게 우리 아버지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 아버지는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아버지 또 아버지 여러분들 잠깐만 주께서 아버지 인도하시는 역사하고 온 가족이 아버지 서포트하며 함께한 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치유되고 회복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과 생각을 다 지키고 우리 기미와 삶을 좀 보여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 그 마음 아버지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온전히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주여 함께 하셔서 아버지 그 모든 이루어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십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찾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가 겸손함으로 나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하여 순종하고 복종하는 삶, 애통하는 삶 살기를
작정하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주님과 더 가까이 나가는, 또 주님과 친밀해지는 그러한 성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